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돛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어제와는 또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요한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밑에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증언,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독서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은 사람의 입에서 마르코 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모습들,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다 지켜본 백인대장이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하고 그 뒤에 나타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 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과 함께 머무르면서 알게 되는 알매 지식으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나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알미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두려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희망과 확신이 되어주는 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고 표현이 있고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걸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새벽녘까지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려서 갈릴레아 호수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풍랑을 뚫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시는 그 삶을 그분께서는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의 다가옴, 또 그런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빵의 기적, 어제 제가 강론 때 설명해 줬었죠.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빵을 나눠주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내어놓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또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마르코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 고통과 아픔 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여정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여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면 이런 불완전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신앙인,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알m을, 그 알아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 닫혀진 마음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이 말씀에 좀 믿음과 힘을 두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신앙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